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5절로 2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마지막 남기는 말씀이니까 그 유언은 결코 가볍지 않고 그 유언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유언들 가운데 야곱의 유언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요, 야곱은 창세기 49장 1절에 보니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중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겨날 것인데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야곱은 나중에 있을 일을 그 12 아들에게 유언으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유언은 너무나도 놀라운 어쩌면 강력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만약에 야곱이 어느 한 지파에 대해서 그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놨으면 실제 복을 받는 것이고, 그 후손들이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했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런데 야곱의 유언을 보면 우리 생각 같으면 12 아들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니까 좋은 말만, 복에 대한 것만 계속 말씀하면 좋을 텐데 야곱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시므온과 레위라고 하는 둘째, 셋째 아들을 향해서는 저주를, 어쩌면 그 말을 2번씩이나 저주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써서 그 시므온과 레위에게 그 일들을 저주를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므온 같은 경우는 그 지파가 그 저주대로 싹 끝나버렸습니다. 흩어져 버리고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실 창세기 34장에 보게 되면 히위 족속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욕되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하몰과 세겜이 야곱과 그 아들들에게 와가지고 일이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가 서로 민족은 다르지만 결혼해서 서로 결혼하고 살자, 서로 잘 이제 혼인해서 혼인을 맺고 살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자 야곱과 그 아들들이 너희들은 할례를 받지 못한 백성이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례도 안 받은 백성과 결혼할 수 있겠냐? 할례를 행하면 그러면 너희들과 결혼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히위 족속 그 하몰에 그 함께했던 이들이 다 할례를 받고 3일째 되었는데
그들이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시므온과 레위가 그 누이의 일로 인해 가지고 칼을 차고 그 진영에 들어가 가지고 시므온과 레위가 하몰, 세겜 또 혹은 거기에 속한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로 인해서 야곱과 그 가족들은 더 이상 그 속에서 그 지역에서 살 수가 없고 도망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알고 있었던 야곱은 시므온과 레위를 향해서 너희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그래서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라 라고 하면서 저주를 2번이나 그 시므온과 레위 지파에게는 그 말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대로 고스란히 그 2 지파는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신기하게도 놀랍게도요, 똑같은 이 저주를 받았는데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나중에는요 그냥 없어지다시피 해가지고 스르르 사라져서 그냥 시므온 지파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다른 지파에 그냥 속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는요 그 유언대로 흩어지기는 했지만 각 지파에 흩어져 살면서 도리어 그것이 복이 되게 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시고 그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진 않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며 성막에서 또한 성물을 또한 관리하고 또한 예배하는 그런 자로, 제사장으로 또 레위 족속으로 그 자리에 설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똑같은 저주를 받았지만 시므온 지파는 그대로 저주가 있어서 싹 흩어져 버렸고, 그런데 레위 지파는 도리어 그 저주가 아니라 저주가 복으로 바꿔지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 그러면 참 중요한 때가 있죠. 인생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2024년 6월 9일 11시 이런 시점도 있지만, 시간도 있지만 그 못지않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레위 지파가 저주에서 복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평생 그 후손, 자자, 손손 저주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자손들이었는데 그 저주가 어떻게 하면 복으로 바꿔질 수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돌판 2개를 가지고 올라갔고 하나님께서는 그 돌판에 무엇을 써주셨습니까? 10계명을 써주셨습니다. 10계명을 써주셔서 그 10계명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왔는데, 내려와서 보니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다가 금으로 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송아지를 앞에 두고 하나님이라고, 그 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찬송을 하고 노래를 하고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너무나도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냥 그 들고 있었던 10계명 그 돌판을 던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돌판이 싹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그리고 난 다음에 모세는 금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랐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물에 뿌려가지고 그 물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먹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모세의 형 아론이 그 사태를 가운데서 내가 잘못했다고, 다 내 책임이라고, 내가 참 회개하고 돌아오겠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론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금을 가져다가 아니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른 사람들이
다 와서 하나님을 좀 만들어내라고 했는데 금을 가져다가 불에다가 던졌더니 그 불에서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금을 가져다가 불에다 던졌더니 금에서 뭐가 나왔다고요? 금송아지가 나왔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상황 가운데서 어찌합니까? 백성이 방자하다고, 우리말 성경에 보면 모세가 보니 백성들은 도무지 통제불능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통제불능이에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보고 26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와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레위 지파가 저주받을 수 없었던 지파였는데 그 지파가 복으로 바꿔지는 순간이 여기입니다. 어디냐면요, 모세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라, 이 말을 듣고, 여기가 중요합니다. 다른 지파들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만 모세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는 여호와의 편에 서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결정적으로 레위 지파는 저주의 백성이 아니라 축복의 백성으로, 복된 복을 누리는 백성으로 서게 되는, 그 지파로 바꿔지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레위는 자기의 분노대로, 자기의 혈기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화가 나니까 그냥 칼을 차고 가가지고, 형제가 가서 칼을 차고 가서 그냥 고통 중에 있는 사람, 남자들 다 죽여버리고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다가 그로 인해 죄를 지었던 이들이 시므온과 레위였는데, 그 레위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누구 편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그 레위는, 그리고 그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한 복된 백성으로 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혹 그런 마음이 들어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지런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일이 잘 안 돼요. 그냥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떤 이들은요, 잘 좋은 결과를 못 얻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어요. 나는 복된 사람이 아니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계속되면요, 나는 내 인생은 그냥 이렇게 끝나나 보다. 내 인생은 이렇게 저주 아래 있나 보다. 이렇게 그냥 이런갑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혹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통제불능 상황에 있고 혼란스럽고 또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저주 아래 놓여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그 순간에, 결정의 순간에, 또한 그 인생의 중요한 그 순간에 누구 편에 서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세상 사람은 도리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핍박하고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편이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고 빛으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니 이제 우리가 주님 편에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편에 섰던 그 레위 지파에게 모세는 참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편에 섰다라고 하는 것이 나는 하나님 편이야 라고 말만 했던 게 아니고요, 행동으로 해야 되는데 그 행동으로 했던 것이 사실 참 어려운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리냐면요, 보통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편은 누구입니까? 보통 생각할 때 저 사람은 내 편이다, 저분은 내 편이다 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아내는 내 편입니다. 남편은 내 편입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입니다. 우리 아들, 딸은 누가 뭐래도 내 편입니다. 저 친구는 누가 뭐라 해도 내 편입니다. 저 이웃은 누가 뭐래도 내 편입니다 라고 말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러죠? 그런 내 편인 이들이 많은데,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그 레위 지파에게, 하나님 편에 선 레위 지파에게 칼을 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칼로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고요? 형제를, 친구를, 이웃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참담한 행동을 했으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되어서, 하나님의 칼이 되어서 닥치는 대로 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그 자리에서 3,000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3명 죽은 게 아닙니다. 30명 죽은 게 아닙니다. 몇 명이요? 3,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진영 자체가 온통 피비린내가 나는, 난리가 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건은 일단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들, 친구들, 형제가 적이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가족들, 친구들 또한 형제를 내 편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이, 물론 내 편이 있지요. 부모님, 가족들, 친구들 내 편이 있지요. 그 편이 내 편인 사람들이 소중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소중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이 내 편에 들지 말고, 내 편인 사람에게 서 있지 말고 누구 편에 서 있으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족들이, 친구들이, 형제들이 하나님 편에 같이 서 있으면 제일 좋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라도 내 편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입니다, 하나님은 제 편이십니다, 말로 하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들이, 여러분 딸이, 우리 가정이, 형제가, 이웃이 하나님의 다른 편에 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찌 해야 됩니까? 내 편인 아들을, 내 편인 딸을 붙잡아야 됩니까? 오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의 편에 있었던, 함께 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지난 2월에 저는 목사 계속교육이다라고 해서 제주도에 가서 3박 4일을 지내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 셋째 날 저녁에 인천에 있는 주안 장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요. 저는 그 목사님 말씀을 듣고 참 은혜가 되었어요. 왜 은혜가 되었냐면요. 그 주승중 목사님은 순교자, 평양의 이 산정연교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 그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가 되시는 목사님이셔요. 근데 그 손자 목사님을 통해서 그 할아버지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반대하다가 일제 순사들에게 잡혀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끔찍한 고문을 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길래 아니면 신사에 참배할래, 이랬을 때에 끝까지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하자 온갖 고문이 또한 자행되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주기철 목사님이 잠깐 석방이 돼가지고, 가석방이 돼가지고 집에 오셔가지고 그 사모님, 그 할머니에게 하소연을 하던 것을 이 주 목사님의 아버지 장로님이 듣게 됐고, 나중에 아들 목사님에게도 말씀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힘든 고문이 무엇인가를 들어보니까 첫 번째로는 이 주기철 목사님이 가장 힘들었던 고문은 잠을 안 재웠다는 겁니다. 잠을 안 재우다 보니까 사람이 비몽사몽에 정신이 흐트러지면서 혹시나 우상 앞에 절하게 될까봐 이 주기철 목사님은 잠을 안 재우는 것이 참 힘든 고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문은 참 너무나도 악랄하고 이럴 수 있을까 싶은데, 주 목사님을 데려다가 아랫도리를 싹 벗겨버려요. 그리고 널판 위에다가 딱 눕혀놓고 온 몸을 꽁꽁 묶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기의 요도 부분에다가 쇠꼬챙이를 막 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그 고통이 커가지고 칼로 아랫도리를 저며내는 듯한 그런 고통이 몇 번씩 있고, 그러다가 기절을 하게 되고, 그러다가 깨면 하나님, 차라리 내 영혼을 거둬가 주십시오. 차라리 제 영혼을 지금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거둬가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그랬다고 합니다. 고문이 끝나고 나면 한 달, 두 달간은 소변을 볼 수 없을 정도로 기어다녀야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7년간의 혹독한 고문은 계속되었고, 언젠가 한 번은 그 사모님이 겨울이 되어서 면회를 가면서 솜을 넣은 바지 저고리를 건네게 되었습니다. 솜을 넣어가지고 추우니까, 감옥에 있는 동안 추우니까 솜 넣은 옷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여보, 제발 옷 속에 솜 넣지 마시오, 그러더라는 거예요. 옷 속에다가 솜을 넣지 말라고. 그래서 아니 추우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솜이라도 넣은 건데 어떻게 추위를 이기려고 그러시냐고 했더니, 고문을 당하다 보면 피가 막 그 흘러가지고 그 솜이 이 솜으로 찬 그 옷에 물도 뿌려야 되고, 그러니까 물, 피, 고름 이런 것들이 그냥 그 솜 채워져 있는 그 옷에 각 차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얼어버리면 그냥 피하고 그냥 살하고 딱 달라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나중에 뜯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솜 좀 넣지 마시오, 이럴 정도로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힘 있는 권세자들의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당장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났다라고 한다면, 그 신사참배를 한다고 했다고 한다면 주기철 목사님은 편한 곳에 그냥 편하게 살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은 그 어떤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고통의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 오늘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그 형제를 치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헌신이라고 말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이라고 말하게 되고, 그가 오늘 너희에게 무엇을 내리신다고요? 복을 내리시리라. 다른 한편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가 오늘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레위 지파는 저주 아래 있었던 지파가 아니라 복의 지파로, 복된 지파로 바꿔지게 되어지게 되고, 레위 지파는 나중에 성전에서 일하고 성막의 성물의 기물들을 관리하고 이동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에 아주 중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때로는 힘쓰고 애써도 우리 마음에 아이고, 나는 저주받았나? 나는 저주밖에 없나? 이렇게 나 힘든 사람인가?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꼬이지? 내 인생은 왜 이렇지? 이런 마음이 혹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면 저주도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누구 편에 서면요?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면 그리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